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말씀을 읽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까딱하면 우리가 마음에서 위축되기 쉬운데 복음의 말씀을 마음껏 힘껏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among us 우리들 사이에 성도들 안에 하나의 또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좀 협소해서 못 들어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월 초하룻날 영성 집회를 하는 건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한을 다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마음껏 기도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은데 넉넉히 다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과 같은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데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13장 23절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메고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그래서 포도송이가 이렇게 쭉 달렸는데 그 가지가 크니까 이게 둘이 메어올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실하고 좋은 열매들이 큰 송이들이 있었겠냐 말이죠. 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뜻은 에스골이라고 하는 뜻은 송이다. 송이 이제 포도송이 송이 물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기를 그들이 과일들을 보이면서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 생산된 것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그걸 모세에게 갖다 보이고 백성들에게 그걸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 안악 자손들은 거인으로 알려진 자손들인데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다. 남방에는 아말렉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흩어져서 한다.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갔다 온 중에 한 사람 갈렙이 먼저 백성들을 이제 조용히 시키고 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가면 이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 12명 중에 이제 10명이겠죠. 반대 의견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 올라가지 못한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반대말을 해요. 땅은 옥토인데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땅도 악평을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의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속 안악 자손이 돼서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오늘 14장에 읽은 것처럼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2절에 원망했다고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죠. 왜 여기 나와서 애굽 땅에서 죽을 것 같으면 왜 광야에 나와서 죽냐. 그러니까 싸움도 한 번 안 해보고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리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러려면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니까 이제 영적인 지도자 말고 정치 지도자 한 장관이나 정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모세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은 앞으로 가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모세하고 아론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뒤로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문을 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단계마다 삶의 여정에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역사를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거긴 광야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광야교회인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이뤄가면서 구약의 정복전쟁의 역사는 신약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36절 이하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앞으로 나가서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이거 뒤로 돌아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자, 옆으로 피해가자,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두고 앞으로 나가셨지 물러가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말씀하시길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해야 빼앗지. 침노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복을 못한다는 말씀. 이 세상은 이미 다 어둠의 세력이 다 이미 정복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안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의 도적이라고 해서 도적놈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지. 그거 정말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좋은 대답을 하니까 주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그렇게 강하게 세우셨단 말이지. 음부의 권 사단이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셨어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침노하는 신앙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피하고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말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 신앙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침노하는 신앙들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침노할 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은데 자꾸 위축당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침노하는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겁을 먹고 뒤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때 6절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정돈시키면서 하는 얘기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는 뜻은 가정처럼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면 받아주시면 신실하게 여겨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이 어떠냐, 내 기분 감정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거기 이제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느낀 것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위축당하고 싸움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지 않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첫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2번씩이나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배신하고 반역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 거민들이 실제로 아낙 자손이고 실제로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뭐 메뚜기 같이 그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기가 막히고 위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사정 형편 보고 아낙 자손 보고 내가 싸우는 걸로 생각해서 그거 보고 위축당하는 게 아니고 그 싸움의 대상은 아낙 자손 가나안 족속의 싸움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의 이제 상대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사울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 시키고리 장대한 이 사람도 아낙자손 같은 사람인데 그걸 앞장 세워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도망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소년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서 물맷돌을 한 방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박 장로의 이름도 아니고 김권사의 이름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나한테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위축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땅도 악평을 했는데 그 땅 악평할 게 아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믿음으로 침노해서 차지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려면 2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침노하는 신앙을 하려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고 편한 길로 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피해 나가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나중에 쉬었다 하자고 그러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 싸움이 없어요.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긴 승리도 없어요. 그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뭘 성취를 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믿음이 안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붙잡고 힘쓰고 기를 쓰고 애쓰고 내 부족한 거 나타나면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나가야 그래 내 신앙이 바뀌지요. 내 존재가 바뀌지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거기 성이 견고하다. 정말 싸움하기 어렵다. 이 상황이 실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싸움은 내가 해줄 테니까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존재가 어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존재가 어떤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바꿔 나가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영적인 싸움은 상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상황부터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반대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백성들이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근데 거기서 어차피 강해서 그러다 강해서 다 죽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못 지키고 죽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거기 가서 죽느냐. 그러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으면 지옥인데 그걸 모르고 죽더라도 나가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싸우다 죽어야지. 그래야 천국이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신명기 8장 1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고 차지하게 하겠다는 말씀. 우리는 말씀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차지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되면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랬고 나머지 10명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다 편하고 쉬운 길을 뒤돌아가자 그런 얘기. 그런데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은 길 좁은 문인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쉽고 편한 길, 적당히 가려고 하는 길, 돌아가려고 하는 길 그런 길 택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세요. 말씀 붙잡고 나가세요. 나머지는 쳐서 복종시켜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나는 복종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믿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이 자아가 평생 바뀌질 않아요. 자아가 깨질 새가 없어요. 부딪혀야지요. 그러면서 나로서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지요. 날 도와주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면 돌파하는 마음으로다가 침노하는 신앙 할 때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면 돌파하고 침노하는 신앙을 하려면 이렇게 반대자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이 다 똑같지 않아요. 반대하는 정도가 여기 그냥 놔두는 정도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얘기하고 의논할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걸 붙잡고 고집을 피우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적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다.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말이지. 그러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건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하냐.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도 5절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아마 구름 가운데 역사하셨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두려움 가운데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부의 적들 이거 반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1장에서 16절, 17절 모세가 나 혼자 이 사명 무거워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그러면 백성 중에서 장로, 지도자, 노인 중에서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데리고 회막 앞으로 와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으로 하려고 그러면 싸우고 다투고 돌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모세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협력자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약속의 말씀의 방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 제각기 분쟁들이 많아요. 제 잘났다 그러고 자꾸 하는 게 은사 능력 이런 거 다 좋은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비비의 목사님의 책을 순종의 책을 봤는데 각자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은사 달란트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더 탁월한 생각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뭘 모르는가 하면 하나가 될 때 더 큰 힘이 나온다. 같아질 때 더 큰 힘이 나오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가 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주장하는가 하면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건 소수예요.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함께 나갈 때 이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전체적인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비전이 되어야 되고 같은 말을 하면서 나갈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어요. 이해를 반대를 하려고 하는 반대가 아니라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이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비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 가지고 절 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각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인생 짧아요. 길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가 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함께 나가야죠. 달려나가야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 남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좌를 마련해 주시고 나처럼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고 와서 내 보좌에 함께 앉자고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침노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 나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고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상에서 천국에서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교회 그런 신앙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두 손 들고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눈만 뜨면 우리 앞에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고 아버지 건강의 문제, 생사의 문제,